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용감하게 맞짱을 떠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게 불과 며칠 전 일인데 지금 이렇게 낙심하여 쓰러져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비참한 탄식을 내뱉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 같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이렇게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슬럼프야말로 우리의 데스티니를 회방하고 파괴시키고 지연시키고 무산시키는 데스티니 브레이커스라고, 다시 말하면 데스티니를 파괴하는 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거장도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영적 슬럼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표면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당대의 악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한 걸음에 사환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사환을 남겨두고 홀로 광야길을 가다가 로뎀나무를 만나서 거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탄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세벨이 아무리 무서운 권력을 가진 왕비라도 그렇지 엘리야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까? 만약 그 전에 엘리야 같았으면 껄껄 웃었을 겁니다. 컴온, 들어와, 죽여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너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맞서야 되는 것, 이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엘리야는 갈멜산의 그 엘리야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더 비겁하고 더 초라한 모습으로 국경선을 건너서 주랭랑을 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실제보다 더 커 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리를 걷다가도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도전할 용기를 잃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꿈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비전이 죽어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불안에 빠지고 혼란 가운데 허둥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우면 지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게임 끝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갈멜산에서 그 초인적인 용기를 보여주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서 한 독한 말 때문이었지만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엘리야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사역적인 성공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미 엘리야는 내면적으로 무너질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도 내면적으로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탄의 아주 작은 공격에도, 말 한마디에도, 작은 유혹 하나에도 얼마든지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왜 엘리야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영적인 약골이 되어 있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밸런스가 깨진 삶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이 일이 있기 전 3년 동안 무려 7, 8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사역들을 행하면서 다녔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일과 안식에 리듬이 깨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달려오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 없게 느껴지고 의욕이 생기질 않고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슬럼프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 잘 되고 있는데 매주 수백 명의 성도들이 새로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 건축 프로젝트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슬럼프가 찾아왔을까? 자신의 삶을 점검해 나가던 빌 목사님이 발견한 것은 자신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세 가지 게이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신체적인 건강의 게이지, 정서적 건강의 게이지, 영적 건강의 게이지. 그런데 내 신체적인 게이지는 가득 차 있었고 영적 게이지도 풀이었는데 내 정서적 게이지가 바닥이 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정서적 게이지를 끌어올리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나는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고 더 힘있게 사역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지금 쉴 틈도 없이 너무 허겁지겁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어딘가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정서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그 약해진 틈을 타고 사탄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엘리야가 그 여자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두 번째,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19장 이전에 17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기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짧은 한 10절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의 삶의 패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순종하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순간순간 아주 작은 일까지도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야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깨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세벨의 사신의 말을 듣고 무너져 버립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의 언어들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청년들, 강한 용사들, 이 청년들의 특징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결과 그들은 흉악한 자, 즉 사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강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사탄의 고전적인 무기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3가지 공격을 막아내는 최고의 무기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이 3가지로 공격을 받으셨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 나에게 절하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알아줄 것이다, 이생의 자랑.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유혹들을 물리치셨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의 패턴이 무너지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사단의 공격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유혹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3번째로 엘리야의 무너짐의 원인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의 상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느끼고 있을 때, 그는 왕 앞에서도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앞에서도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마땅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면 문제가 작아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 형편이, 이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자기를 덮쳐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닌 상황과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았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임재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 있고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는 생명의 위협과 교황청의 압력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내가 과연 이걸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크게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서 몇 날 며칠을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루터 앞에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놀란 루터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때 아내가 루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왜 그렇게 한숨 쉬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크게 깨달은 마틴 루터는 다시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의 사명, 즉 그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상실했을 때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데스티니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입니다. 하마터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었던, 그래서 한때 최고의 사역자였지만, 한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피니싱 웰, 끝까지 잘 마치지 못한, 끝이 아름답지 않았던 그런 인물의 대표가 될 뻔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에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죠? 네, 자고 먹고. 이게 뭘 뜻합니까? 쉼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요즘처럼 음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음식과 운동이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잘 먹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신체적 건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인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이 몸이 탈진하지 않도록 일과 쉼의, 이 일과 완식의 밸런스, 이 리듬을 잘 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5절에도 7절에도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면서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어루만지며, 터치. 그 유명한 팝송 가사에 그런 게 있죠. Love is touch, touching love. 어루만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돌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정서적 회복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사랑의 터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터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터치 잘못하면 또 이상한 고소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 안에서 거룩한 터치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터치하겠습니다. 어루만지시면서. 네, 정말 사랑으로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두드려주고,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그 힘을 힘입어서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몸과 마음의 회복보다도 더 근본적인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거의 우울증에 가까운 이런 탈진의 상태에 이르렀던 엘리야가 호렙산 그 산 동굴 속에 쓰러져 있을 때, 그때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상실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12절. 안 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자연 현상 가운데 가장 거대한,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위력 때문에 어떤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지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이런 엄청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을 가르는. 지진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자연현상입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불이 그 산을 다 불태워버릴 듯이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영어로는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 그래서 조용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런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마어마한 현상, 나타나는 그런 외면적인 어떤 거대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거기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 가운데 다시 임하셨을 때, 그때 엘리야는 너무나도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신의 상황을 과장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엘리야의 말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함, 이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홀로 있다는 고독감도 아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치명적인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내려가는 데스티니를 완성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로 힘차게 다시 나아갑니다. 이 호렙산에서 회복시키는, 절대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이 호렙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인 것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회복시키셨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40년 동안 할 일 없이 양이나 치면서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다시 회복시키셨던 바로 그 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바로 이 호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호렙산이 되어야만 됩니다. 또한 이 푸른나무는 로뎀나무 언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하고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그런 모든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충만하여져서 새 힘을 얻고 성도 간에 서로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바로 그런 공간이 이 푸른나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육 간의 건강한 밸런스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신 가운데 내 생활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큐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 패턴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있었던 중국 유학생들의 수련회에 가서 마지막 폐회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중국 유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엄청 받으셨죠? 불 받았죠?
그런데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 불이 며칠 갈까요? 일주일 갈까요? 열흘 갈까요? 어쩌면 3일 만에 다 꺼져버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유학생들에게 구호를 하나 외치라 그랬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도 안 먹겠다, 이걸 외치라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막 웃으면서 아! 그래서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원래 아침 안 먹는데요. 우리는 별로 아침을 안 먹으니까 그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럼 바꾸자고. No Bible, no bread. 말씀 없이는 육신의 양식도 없다. 그렇게 외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환경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용기 있게 자신의 데스티니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평안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Spirit of Fear,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Spirit of Power, Spirit of Love, Spirit of Sound Mind, 이 세 가지를 주신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앞에 영이 붙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이에요? Spirit of Power, 능력의 영, Spirit of Love, 사랑의 영, Spirit of Sound Mind, 건강한 마음, 건전한 마음의 영. 이게 무슨 영이죠? 성령이시죠. 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건강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영,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 우리로 불안하게 하는 영, 이런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들과 마음들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집회를 제가 기획하고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암 투병 이후에 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 집회를 하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집회도 결국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다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 집회 PD로 우리 조병범 목사님이 다 음향, 조명, 악기 다 준비하시죠. 우리 송정미 사모가 또 거기 가서 또 특별 찬양으로 위로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소는 다른 데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 또 우리 권성용 집사님이 또 엔지니어 하시죠. 우리 푸른나무 성도들이 다 이렇게 그 집회를 섬겨드리고 있는데 섬기면서 저희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암 환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정말 암 환자 아니더라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만한 그런
참 귀한 메시지들을 요즘 하시고 계시는데요. 기억에 남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암에 걸리니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더라. 하루 종일 암 생각만 하게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커지더라. 그런데 두려우니까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몸도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암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듣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생각을 채우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불안과 낙심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김 목사님 자신이 내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믿음의 가오를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살리는 기, 생기가 가득 차야 우리를 죽이는 기를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찬송이고 기도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로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계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넘어져 깨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시밭길 같은 고난의 길을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니 넘어지고 자빠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삶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